수요일 우리 이 사사기를 하루하루 좀 짚어 나가면서 벌써 7째 날이 됩니다. 참 매주 설교를 하면서 참 설교 시간은 빨리도 반복되게 돌아오고 벌써 7째 주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6월 중순이 가까이 와 가요.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방 연말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금방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라보는 이 사사기의 말씀, 특히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특성상 넓은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먼저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를 보면서 중간중간 읽고 있는데, 기도원을 벌써 3주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경 인물들은,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기록하시고,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는 짧게 한두 절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왜 누구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오늘 기드온 같이 벌써 3주째잖아요. 기드온 사실 모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3주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많이 기록해 주셨고, 어떤 성경 인물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적어드린, 비교해놓고 적어드린 이제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사 돌라 이야기가 기드온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10장 1, 2절을 보면 딱 2절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요.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누구는 이렇게 짧고 왜 누구는 이렇게 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람, 크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니면은 존재감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존재들은 이렇게 한두 줄로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공평하게 이렇게 죽기까지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그 생각은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 증거가 됩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기드온과 그 아들에게까지 4장에 걸쳐서 왜 이 부자 이야기를 길게 써놓았을까? 기드온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의 본질인데,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의 삶이 그리 아름답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지난주, 지지난주에까지 보셨던 이 목사님들과 보셨던 그 성경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성취, 승리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 드러나는 이 기드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결코 이 기드온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배울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인물을 이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신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쥐어주신 이유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읽혀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유는,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아니겠죠. 사사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읽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바르게 나왔으면 좋겠구나 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게 바로 이 사사기예요. 내가 기드온을 이렇게 평가한단다. 내가 기드온과 함께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러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는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생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드물지만 가끔씩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부끄럽게도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의 분류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신앙 성장과 그 고백거리가 없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좀 빈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인생에 굴곡이 별로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었던 시간이 별로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할 일도 없었고, 저는 평생 동안 순탄하게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늘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간증거리, 특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스토리를 좀 달라고, 간증거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시냐고. 너무 많은 분들이 꿈에 그리는 인생이 집사님, 성도님 같은 인생이시라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평탄하게 살아간 인생, 그게 너무 복된 인생이고,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굴곡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니 그러지 마시라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심정을 좀 이해는 해요. 제가 20살 때까지는 그런 기도를 저도 했었거든요. 신학교에 갔더니 그 20살, 21살, 20대 초반 나이에 웬 이렇게 인생에 굴곡 많은 인생이 총집합한 곳이 그 신학교예요. 왜 이렇게 인생들이 기구하고 힘든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평탄한 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오면 안 됐던 건가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떤 좀 사연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좀 간증거리를 주세요. 물론 제가 그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지만, 괜한 기도를 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봤던 이 돌라 같은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큰 굴곡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큰 도전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기에 특별히 기록할 것이 없는 그 은혜를 누렸던 삶, 얼마나 좋아요. 에브라임 산지 산 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이게 전부야. 그것 외에 힘든 일이 없었어.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굴곡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신 그런 평탄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겠죠. 기드온과 같은 1부, 2부를 이미 겪어버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기드온 이야기, 우리 지난 2주간 우리 이기양 목사님, 이충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들을 누리셨죠. 목사님들이 각자 묵상하셨던, 강조하셨던 포인트들이 있으셨기에 강조점들이 각자 있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2가지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약했던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인생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인생이었다. 두 번째,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사람,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존재였다?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었던 증거. 이게 바로 300용사였다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크지 않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일족에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벌였던 일을 보면 용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양털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한번 보여주시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자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리더로 삼아 모인 게 300용사예요. 300명, 정말 미미한 숫자예요. 한 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지금 몇만 명이 아쉬워요. 몇십만 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라고 하세요. 다 물리치고 한 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인원으로 300명만을 남기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건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낸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용맹함으로 일궈낸 일이다. 우리 일대 몇으로 싸워서 해낸 일이다 라는 말을 못 해버리도록 그 차원 이상의 일이 벌어지면서 그 누구도 이건 쟤들이 잘해서 이뤄낸 일인데 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라내신 최소 인원이 기드온과 300용사인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300용사가 어떤 식으로 싸웠어요? 칼도 안 들었어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를 둘러싸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뚱뚱 두들기니까 그거 놀라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도망가서 이겼어요. 직접 싸우지를 않고 한 나라의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다? 니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주인, 너의 나라를 이끄는 내가 한 일이야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려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기드온이 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자격을 갖춘 멋진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졌는가?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었지만 이 큰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 과정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습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멋진 하나님의 일꾼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세상 논리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본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일을 해냈으면 저 사람은 큰 사람인 거다. 교회를 크게 읽었으면 그 사람은 큰 사역자인 거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작은 사역을 하고 있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역자인 거다. 하나님은 조그맣게만 쓰는 능력이 약한 사역자인 거다.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다락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순장님이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네. 저기는 잘 안 모이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저기 리더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 능력이 부족한가 보네.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 한번 우리 기드온을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드온은 바람직한 지도자였는가?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거꾸로여야 하는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구절 두 개를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 이 나라와 계속 싸우는 와중에 외부의 총돌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있었던 내부적인 충돌 두 가지를 오늘 이 사사기 8장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지난주에 봤었던 그 내용처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 군대를 막 밀어내고 연전연승을 하는 중간이에요. 기드온이 막 이겨나가니까 모든 지파들한테 같이 합류해라, 나를 따라라, 함께 일을 해내자 라고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뭔가 이겨내는 듯한 승전보의 분위기가 나라 안에 까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잠히 있던 커다란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불리할 때는, 질 것 같은 때는, 책임져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겨서 뭔가 떡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래서 진짜로 완전히 이겨버리고 나면 뭔가 좀 농공행상 하듯이 누가 잘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뤘네 라고 하는 이 고과를 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올 것 같이 보이니까 너희같이 큰 지파는 뭘 했냐 라는 평가를 받는 게 두려워서 커다란 지파, 오늘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이 전쟁 중에 있는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싸우고 있으면 우리를 불러야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얘기만 했으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당장 뛰어들어서 같이 힘이 되어 주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안 하느냐 라고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겁니다. 지적질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민망할 것을 피하기 위해 기드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승리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될만 하니까 지금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지극히 정치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게 적어드린 8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얘들이 큰 애들이거든요. 세력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다수파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함부로 건드려봤자 나중에 좋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저보다 더 큰 일 하셨잖아요. 더 큰 일, 안 보이는 데서 더 큰 일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헌자들이시고요. 저는 한 거 없습니다. 노여움을 푸시죠. 너무나도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건 그렇지 라고 하면서 분을 품고 기드온에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작은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숫꽃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숫꽃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기드온이 계속 이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고 도망가는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이 잔당을 처치하고 왕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긴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군량미가 떨어지잖아요.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먼저는 숫꽃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외곽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다오. 우리나라로 치면 군량미를 좀 다오. 떡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다오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숫꽃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괜찮은 일인가?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외곽 지역이어서 끊임없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던 지역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기드온이 끝까지 이겨서 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완전 멸망시켜버리면
이게 자기들에게도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쫓기다가 도망가서 못 잡았어요. 보니까 우리 땅 정도 왔으면 지금 다 도망 온 거거든요. 미디안 때까지. 근데 이러다 놓쳤어. 그래서 이 왕들이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힘을 키워서 다시 쳐들어오면 그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니놈들, 이 미디안 왕들이 숫곳으로 쳐들어와서 니네가 우리 잡으라고 기드온한테 먹을 거 대줬지. 니네가 우리 배신했지. 가만 안 두겠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라인을 타야 되는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나라 사사지만 이 사람을 돕는 게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일이 숫곳에서도 있고 분우엘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안 줘요. 그게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니놈들 가만 안 둔다 그러는 거죠.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진짜로 이 미디안 왕들을 다 잡아 죽여요. 승리해요. 의기양양해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죠? 다윗이 나중에 그러는 것처럼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트러블들,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데 15절에서 17절 적어드렸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지금 미디안 적군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돕지 않은 우리 편을 잡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기드온이. 뭐가 느껴지십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감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잘 보여야 할 권력자에게 실실거리면서 맞춰주고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가 막대한다고 나에게 손해주지 못할 약한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전형적인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 태도가 바로 이 기드온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300용사로 대표해서 보여주셨던 네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야. 네가 승리하는 건 지금 네 능력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셨던 그 섭리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내가 이기는 거 봤지. 너희들 이스라엘 모두 지파를 불문하고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숙이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뭐라고 적어드렸죠? 왕됨을 거부했지만 왕의 권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끝에 승전보를 이렇게 가지고 온 기드온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이고 우리 지파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해준 이 기드온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이 내심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평판을 누리면서 기분 좋았다가 그래도 이건 내가 한 건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걸 받아 누려도 되나? 그 중간에 타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갈등하는 것보다 약간 앞서서 기드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황상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이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빨랐어요. 기드온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리라. 정답이죠. 누가 봐도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고 와, 기드온이 진짜 믿음 있는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할 뻔합니다. 그런데 23절 직후에 따라 나오는 24절이 이 기드온의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했던 고백의 이유 본심이 뭔지를 오해하게 합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방금 자기한테 왕이 되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왕이 되지는 않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구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은 안 돼. 그건 정답은 아니야. 그런데 왕의 권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까지는 차마 못하겠다. 그런데 왕들이 누리는 권리는 포기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금 내듯 전쟁의 전리품 긁어 모아서 가져가듯 너희가 나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좀 해다오. 백성들에게 폐물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권력을 가졌습니다. 평판을 가졌습니다. 재물까지 가졌습니다. 그게 왕의 위치입니다. 이름만 왕이 아닌 거고 실제로 왕이 휘두르는 권력, 평판, 물질을 다 가져갑니다. 다스리는 자가 누릴 영광은, 욕심은 손해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기드온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이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봇이 뭐 하는 건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재질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입는 옷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에봇 앞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가 들어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를 여쭤볼 때 입고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그 도구인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둘 수도 없고 아무나 입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운영돼야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 대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둬요? 자기 집에 둬요.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본질적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이 장소를 예배 장소화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다라고 표방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으면 나에게 찾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한테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을 나에게 와서 물어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뜻대로 온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사인입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이름만 빼고 왕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 더 또 있어요.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왕들이 하던 일입니다. 아내가 많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럼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아들만 70이었으니까 아들, 딸 다 합치면 100명은 넘었겠죠.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색을 탐하고 솔로몬 생각나시죠? 후손을 늘려서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했던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큰, 오늘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아버지를 보고 큰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진짜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의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 그 태조 이방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반역을 일으킬까봐 내 왕자를 뺏어갈 사람을 두려워서 후한을 처단해버리는,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고 기드온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삶이 보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린 결과였던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드온이 이룬 승리를 보면 그래도 기드온이 쓸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에게 조금 잘하는 일이 있으니까 기드온이 저 정도 일은 해낸 거지 라고 생각할 여지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드온의 사역은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으면 기드온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겁니까? 아니라고 보이시죠? 세상에선 사업체를 운영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일으키는데 그 CEO, 그 운영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세상에서 없을 겁니다. 어떤 기업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일으킨 경영자는 인정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데는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내감에 있어서는 사람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게 결정적인가요? 그걸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이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의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은 내 거야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족해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쓰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저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세워진 이 정진영 목사의 공로라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만큼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기드온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펼치지 못하는 것이 제 탓이지 잘 되어지는 것은 100%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기본 자세를 되짚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란 주님 주시옵소서 수준이 아닌 주님 이 일을 제가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하실 일로 선포합니다. 넘겨드립니다. 제 소유권을 이양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6월 들어서 5월 말부터 계속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2년 차에 들어선 주와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일매일 가슴을 때리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저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데 계속 저 스스로를 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저를 푹푹 찌르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 진짜 몸이 상하도록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아팠어요. 다 아프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최악의 교회, 최악의 사역자, 최악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 최악이에요. 제가 설교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최악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엄청난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죠. 근데 그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상상의 인물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속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간절히 원했던 한 성도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자기도 그런 사람인지를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부와 명예라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 가지고 내가 이것에 이렇게 결핍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갈망하는지를 몰랐던, 은혜만을 구했던,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없었을 때에는 내가 진짜 은혜를 갈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성공을 경험했어요. 부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시작했어요. 유명해졌어요. 그 누림에 취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를 슬슬 잃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기도 응답, 성공과 부와 명예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믿음의 결과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 가치를 더 강렬히 여기고 추구하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게 복일까요? 사단은 교묘하게 빈틈을 파고듭니다. 이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허용한 요만큼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전체를 물들이고 변질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속이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성도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끝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와 절망과 고통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너무 오랜 기간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당장의 실패를 통해 나도 있었는지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잘못된 전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었던 이 명예를 누리고 싶었던 이 의도가 깨져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온전한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성공, 원하는 것을 이뤄낸다는 것, 성장시킨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서 얻은 그 복이 내가 하나님과 가장 쉽게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돼요. 오히려 받지 못한 기도 응답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진짜 부족하구나, 개인적으로 진짜 큰일 났다라는 위기 정도를 느끼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됐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중보기도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다락방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성에 안 차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거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점검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일까를 저 스스로에게 생각했을 때 오늘 기도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너무 쉽게 찾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하나가 너무 쉽게 섰어요. 이 주와 함께 교회가, 이 교회 하나가 개척되어지고 서는 게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이 시대에 교회 하나가 너무 어이없게 쉽게 자립이 되고 서버렸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진짜 죽도록 고생했지만 우리가 고생한 것보다 너무 빨리 너무 잘 섰어요.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리고
이젠 편안하니까 간절함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렸어요. 개척 초기에 저 죽을 것 같이 매달렸거든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도와주시면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밤새고 엎드려 매달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기도가 제일 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세상의 것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깊이 누리시는 것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사사기는, 이 기드온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매와 같습니다. 얘들아, 야 정목사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네 모습이 기드온 것 같구나. 너희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 것 같구나. 너희가 지금 살만하다고 취해 있구나. 네가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로는 하면서 네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정신 차려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 삶의 모든 이유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내 역할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성도님들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시나요? 눈물로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봐도 그 기도 제목들이 쌓여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이 최고의 축복으로 역전되어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쉽게 기도 응답 받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주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더 철저하게 깨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지기를 원하신다면 깨어집시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 내려놓읍시다. 철저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송한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내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복 받아서 우리 집이 잘 서는 것도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이게 진짜 고백을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이것이 내 삶의 이유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끝없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위에 존재하는 제가 되길 원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길 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포하오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발자취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주의 하나님 주의 기쁘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